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놈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본붕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오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그 사람들을 미리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경작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즉 회개의 세례를 먼저 베풀고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죠.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그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경적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었고, 두 번째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역이었는데요. 그는 이 모든 일을 흔들림 없이 강직하게 수행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강하게 선포했는지 7절 이하에 보면 잘 드러나죠.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적통이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얼마나 높은 영적 프라이드로 똘똘 뭉친 민족입니까? 그럼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목이 뻣뻣하지. 니들이 굉장히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같지? 야, 웃기지 마. 하나님은 니들 아니어도 땅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어디서 하나님 앞에 시건빵 떨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전파한 그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롯에 의해 투옥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헤롯 왕의 시대였는데 이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이 헤롯 왕이요,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일부러 자기의 정실 부인을 쫓아내죠. 일부러 이혼하고 남동생, 친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을 합니다. 아주 악한 행동을 한 거죠.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지른 겁니다. 헤롯은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헤롯의 가문이 유대인 가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드러내놓고 비윤리적인 그 행동을 자행하는데, 말씀과 배치되는 행동을 자행하는데 그 누구도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혹여 지적했다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까봐. 그런데 누가 유일하게 이 문제를 지적합니까? 세례 요한만이 헤롯이 잘못되었다 누누하게 지적합니다. 아주 냉철하게 지적했고요. 헤롯에게 회개하라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더 이상 민심이 흔들리지 못하게 이 세례 요한을 잡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민심을 두려워해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뭐가 내립니까? 서리가 내리죠. 결국 헤롯이 새롭게 맞아들인 이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요, 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자기 딸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은 참수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투옥될 때 자신의 사역은 끝났고 예수님의 사역이 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일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같은 데 보면요, 마지막 확인을 하기 위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 사역을 준비한 기간이 무려 30년입니다. 반면에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실제로 사역한 기간은 6개월 정도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정도의 사역을 위해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태어났고 그만큼 그 사역을 중요시 여기고 적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그는 그 6개월 사역을 위해 무려 30년이란 긴 세월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짧게 준비하고 길게 사역하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길게 준비해서 짧게 딱 사역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끝마저도 은퇴하고 쉰 것이 아니라 참수를 당하며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운데 의구심이 들고 질문이 듭니다. 세례 요한은 틀림없이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고 죽음도 예수님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스스로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져야 한다고 늘 스스로 말했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요한이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스스로 없어진 다음에야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사형당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을 알고 보면서도 우리는 30년이나 긴 세월을 준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면 바로 소명감을 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그 소명감, 죽더라도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고 생명 다해 감당하겠다는 그 소명감이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준비하고 짧지만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강력하게 사역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을 만들었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에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분이 무엇이 주어졌던 간에, 그것이 장로님이시던 안수 집사님이시던 권사님이시던 구역장이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나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위해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나에게 정말 분명하다면 단 6개월을 위해서라도 30년을 준비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 역시 그런 마음과 준비와 자세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충성되이 감당할 줄 아는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자리에서 그 일이 크던 간에 작던 간에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예비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단 6개월 사역을 위해 30년을 기도로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2022년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세워진 모든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길 예비